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면서도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101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한일합방의 부당함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온 민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독립을 염원하면서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 교회와 교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박해 때문에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결국은 흩어져서 온 세상에 있으면서 그들은 더욱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운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흩어졌지만 그러나 새로운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그들의 흩어짐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에 없던 위기를 한국 사회가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서로 피해를 줄까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임을 자제하게 되고 이제는 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 예외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전염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이태리 시민은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자신의 동네 피자 가게에 손님이 줄지 않았는데 자신의 마을이 유령 마을이 되어 간다고 한탄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한 이란 시민은 자신의 나라가 전쟁 중에도 시민들은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전쟁이 없는 이 시기에 시민들이 병이 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염병은 인간의 역사에 가장 많은 죽음을 몰고 온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흑사병이라고 일컫는 패스트는 서기 6세기에 동로마의 창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반이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이 병에 걸렸다가 겨우 살아나서 그를 부르기를 유스티니아누스 패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몽골군이 지배하던 당시 중국도 이 전염병으로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몽골군이 유럽을 침공할 때에 심지어는 죽은 사체를 투석기로 적군 진영에 던져서는 그 전염병으로 유럽 군인들이 많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마치 화학전, 생물전을 한 것처럼 그렇게 몽골군이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14세기 중엽의 유럽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약 6천만,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 봉건 사회와 교황이 지배하던 교회 체제가 흔들려서는 드디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흑사병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때의 흑사병처럼 치명적이거나 치료 불능의 전염병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나 혹은 온 세상이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의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불행한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행, 이 죽음 앞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황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흑사병은 유대인들이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교황의 그 말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그 시대의 한 역사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회적인 혹은 종교적인 악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세상,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나를 다시 조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기독교인은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오늘의 상황에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에게 말씀을 거듭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채워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노아와 세 아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동방 땅으로 이동하면서 시날 평지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이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도시를 건설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나 이름이 세상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높이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서로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전에 도시를 건설하는 특별한 영웅 이야기가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시날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인들의 도시인 에렉을 세우고 아카드를 세우고 바벨론을 세운 도시의 영웅,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니므롯이다. 이 뜻은 우리가 반역하리라, 우리가 반역하리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시날 땅의 첫 도시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를 건설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11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합니다. 이런 인간의 시도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니므롯, 그 도시를 세운 그 시조의 이름이 니므롯이다, 우리가 반역하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도시를 세웁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혼란이다, 혹은 착각이다, 그리고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생각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 스스로 도시와 성읍을 건설하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인간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와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불행이 성읍과 도시를 건설하고 생기게 됩니다. 도시와 나라에 권력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왕이 생기고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출현을 합니다.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생기고 권력의 횡포나 부의 불균등의 문제가 그 도시 안에, 그 성읍 안에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예상치 못한 불행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행복보다는 더 많은 인간의 악이, 인간이 모여 있음으로써 더 많은 악들이 모여진 것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모여 있게 됨으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은 결국 스스로 불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사람들 사이에 최소한의 법을 지키도록,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생기는 그 악을 예방하고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 노모스를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여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수많은 악을 범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인간은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도시 성읍을 건설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불행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의 고통 혹은 죽음의 슬픔, 여러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나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잊혀지는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웃고 떠들고 교제했던 사람이 죽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모여서 웃고 떠들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죽으면 그렇게 되겠지. 사람들의 내리 속에 금방 사라지겠지. 마치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서 조금만 세월이 흐르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웃고 떠들고 모여서 교제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런 사람으로 잊혀지겠지. 잊혀짐의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신할 땅에 머무르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름을 높이고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세계의 무명사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신할 지역에 많은 최초의 도시국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과 도시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수메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만든 수메르 도시 중앙에는 지구라트라는 계단식 모양의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그 꼭대기에는 마치 신전처럼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모양처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는 거기에 하늘에 닿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쩌면 인간 모두는 죽게 되는 필멸의 죽음 가운데 우리는 슬퍼하고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 모두가 다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나? 그들은 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인간은 신들처럼 불멸할 수 없는가? 아마 이런 소망을 그들은 품고 살았습니다.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았다라는 뜻은 죽지 않고 불멸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죽음의 불행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노아하는 유전자를 발견해서 그것을 조작하면 노아도 이기고 죽음도 결국 이길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의술과 과학의 진보를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해서 그런 결과를 얻기를 소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결국 어리석은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한편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위로를 받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의술과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과학과 의술은 진보되고 우리는 더 장수하게 되었지만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과거보다 더 행복합니까? 장수하셔서 더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많은 노인들은 오히려 내가 편안하게 빨리 가기를 원한다. 자녀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늙어서 병들어서 자녀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많은 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수한다고 복이 되는 겁니까? 장수한다고 행복한 것입니까?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창조주의 생각과 결코 같을 수 없음을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지금의 삶에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해석하면서 다시 적용하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하는 인생이구나. 오늘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인간은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하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단순히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늘 인간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 벽돌을 만들고 경고히 굽자 이렇게 말을 하고는 성읍과 탑을 쌓아갑니다. 돌이 아니라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발휘해서 성읍을 건설합니다. 더 이상 진흙이 아니라 거기에 역청을 만들어서는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성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인간의 지혜와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지혜와 그들이 만든 문명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드디어는 우리가 세상의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고 자신의 업적과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1절에서 9절 사이에 가장 정점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 말씀, 하나님이 인생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내려오셨다. 이 이야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를 멈추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려오셨다. 세상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눈밖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눈밖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조리 문학이라는 장르를 만들어서는 여러 소설을 발표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미가 쓴 여러분도 아시는 소설 작품 더 페스트라는 라 페스테라는 이 소설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알제리 오랑이라는 해안 도시에 페스트 전염병이 발발했습니다. 도시의 권력자가 도시를 격리시켰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중국 땅 우한 도시에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그 도시를 완전히 전면 폐쇄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그 도시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재앙 앞에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직자 신부 파블로라는 사람은 이 페스트는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초월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재앙을 대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의 도피적인 태도를 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이 불행을 지켜봅니다. 내가 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야지. 다 멀리 떨어져서 도피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 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방관을 합니다. 의사 류이라는 사람은 따뜻한 인간애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람들 곁에 다가서서 그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나그네처럼 그 도시 사람은 아니지만 도시로 홀로 들어왔던 타르라는 사람은 이 불행, 이 질병을 치유하고자 자원봉사대를 조직해서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다가서서 그들을 돕습니다. 이 소설에서 무신론자였던 소설가 까미가 말하는 인간, 그가 찬미하는 칭송하는 인간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와 헌신으로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가 그런 인간을 찬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말하는 주인공은 바로 헌신적으로 하나님 없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행복을 만들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의지적으로 헌신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서면 인간 스스로 그 안에서 구원의 희망이 있다라고 까미는 그렇게 인간을 찬미했습니다. 문학가이면서 철학자 까미를 그래서 무신론 성직자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는 인간에게 철저히 희망을 두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까미의 인간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일들 앞에서 그분이 여전히 인간의 삶에 역사하시는 인간 스스로 행복과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관리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르짖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소리칠지 모르겠지만 시편 2편의 기자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행동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웃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리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냐? 겨우 심겨지고 겨우 뿌리를 받고 겨우 줄기를 땅 위로 뻗어가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풀과 같은 인생의 존재에 불과하다. 겨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겨우 존재하는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그분의 입김을 부으시니까 마치 인생들은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풀과 같은 존재처럼 썰려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얼마나 의술의 진보, 과학의 진보를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수많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겨우 살아가는, 겨우 존재하는 존재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사탄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이 되고자,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 바벨탑의 이야기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스스로가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 없이 성벽을 건설하면 그 안에 사는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인간 스스로가 착각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이런 무지와 교만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점점 더 무신론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인간의 시도와 인간의 계획,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한 의견을 가지고 인간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체면을 걸어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얼마나 많은 희망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낙관적으로 세상을 생각합니까? 그것이 물신론적인 세상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막연한 낙관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이 바벨탑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생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을 보니까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일들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신처럼 영원 불멸의 존재를 만들어주신 것은 내가 높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인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겨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 하나님이 내려와 주신 사건을 이 바벨탑 이야기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교훈은 이 바벨탑의 무너짐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온 지면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인간들을 땅 지면 사방 지면으로 흩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흩어졌는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어떻게 흩어졌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을 흩을 수 있는 방법은 전염병입니다.
성경의 종기라고 번역된 이것이 오늘날 알려진 패스트라고, 흑사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 역사의 가장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것이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패스트의 역사는 기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그들의 모든 시도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도시 건설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땅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고 다른 종족과 다른 언어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온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병을, 전염병을 인간을 지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각각 살아가는, 거기에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그들이 믿으면서 온 세상의 땅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었습니다. 이 창조주의 축복을 님으로 우리가 반역하리라는 그 세상의 영웅 같은 존재, 세상의 왕이 나타나서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의 지배하에 권력하에 사람들이 그 지배를 받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인간의 악들이 그 도시와 국가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들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다. 교인들이 3분의 1도 오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혹 이렇게 되지 않을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충격적인 날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도 경제생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미사를 중단한 적이 없었는데 명동성당이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개신교 대형 교회도 주일 예배마저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던 우리 대학교회도 이제는 주일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신, 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마지막 기도 가운데 제 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너는 장차 개바라 베드로라,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마치 베드로를 교황의 시조가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가 교회 한 곳에 머물면서 교회의 수장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핍박이 나서 모든 교인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핍박을 이용해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 곳곳으로, 심지어는 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세상 곳곳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모이는 데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당 짓고 많은 사람 끌어모으는데, 교회 버스를 돌리면서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일상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정죄하는 신천지 교회가 왜 저기에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 그들은 그래도 잘못된 열심이지만 열심을 다하여 전도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모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우리들은 열심이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맞는 것입니까?
의를 주장하지만 열심도 열정도 없는 교인이 잘못된 겁니까? 누가 더 나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구나. 의를 주장하지만 열심도 열정도 없는 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잘못된 열심이지만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전도하는 저들을 우리가 사회의 폐악이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구나 정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으신 것처럼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세상 곳곳으로 일상으로 가정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일상과 일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도록 어쩌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흩어지게 하신 것인 줄도 모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통하여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땅 사면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원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영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런 영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곳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전하도록,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온 세상 곳곳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의 은으로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언어이지만 그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한 가지였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은 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살더라도,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구원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행복과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오셨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더 살아갈 겁니다. 아마 어쩌면 이 시간과 이 기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동안 더욱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제는 모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답답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혼의 갈증에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영혼이 자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참된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낙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또 예술과 과학을 믿으며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 안에 참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신천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 없이 열정 없이 살았는지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여 기승교회를 아버지 적으로 규정하며 잘못된 모습을 규탄하며 저들이 독버섯처럼 세상 곳곳에서 교회에 기생하며 아버지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와 또 상황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사람들의 건강과 또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 더욱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모이고 쌓아가는 것이 바벨탑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날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가정,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족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가장이 아버지 그 예배를 주관하며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이 이를 통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이 멀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아버지의 정책을 결정하며 또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태한 이 땅과 이 사회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과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